안녕하세요. 11월 13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긴장 속에 시험에 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 나눕니다.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5가지 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덕을 쌓는 것, 잘 죽는 것. 근데 성경에도 8복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믿는 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이겠죠. 어떤 복들이 있을까? 예수님의 이 8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첫 번째 복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코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남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상태, 파산해서 아주 망가져버린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어느 여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없으면 불행해요. 그 아이의 가정은 너무나 가난한 가정이었죠. 아빠는 장애가 있으시고 엄마가 돈을 벌러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민감합니다. 항상 돈이 부족해요. 늘 돈에 관심이 있고 늘 돈 얘기를 하죠. 부자들은 물건 살 때도 얼마짜리인가 돈을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어느 부자가 농사를 잘 짓고 나서 너무 많은 소출을 하고 창고를 더 지으려고 계획을 짜죠.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자는 너무나 어리석죠. 돈이 많으니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먹을 것이 많으면 배가 부르지 왜 영혼이 배부릅니까? 참 어리석게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똑같은 착각을 하죠. 돈이 넉넉하고 내 몸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면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고 가난했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괴로운 삶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의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교회를 떠나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살아요.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의 찬양이죠. 우리 심령이 가난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 헤매이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갈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일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주일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세요? 그냥 습관처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임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책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거의 많은 경우 거짓말로 드러나죠. 천국은 방문해 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죠.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이 말의 뜻은 위치의 개념이에요. 천국의 위치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끝에 있는
우리가 모를 그 나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주된 독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했지요. 그러나 성경은 천국보다 더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흔히 국가의 3요소가 있잖아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복종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어디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장소를 알면 뭐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엉뚱한 것들이 차고 있다면 그걸 다 비우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